오늘 저녁에 희년행진 금요기도회가 있고요. 이번 주일에는 우리 찬양대원 임명 예식과 함께 찬양대원 헌신예배도 있고, 우리 새신교회 1년 예산을 짜는 구역회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새신교회 한 해가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에스겔 9장 말씀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시행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심판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시고 또 세우신 남은 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 8장부터 어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무슨 죄악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에스겔은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 선배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도대체 무슨 죄악을 범했는가 잘 모를 수도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활동을 하기 좋게끔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시키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 민족의 신세가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쭉 보여주는 거죠. 어제 8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서 저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성전에 들어오는 북문,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온갖 곳에 전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신 늘 섬기는 그런 과정이 쭉 전개되고 있음을 에스겔에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거룩한 성전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된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 9장 말씀은 그 가증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의 칼을 드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이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 이것을 한번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심판이 동시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3절 전반부에 보면 매우 가슴 아픈 장면이죠.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의 우리말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는 거예요. 스랍은 찬양하는,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천사들이고,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냐면 법궤, 언약궤 위에 이렇게 새처럼 이런 모습으로 하고,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이 성소 그리면서, 지성소 그리면서 하나님의 법궤 할 때 법궤 위에 이렇게 법궤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그걸 이제 그룹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그룹이라고 그러면 법궤를 상징한다, 언약궤를 상징한다, 지성소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 지성소인데, 그 지금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지성소를 탈출해 나와서 성전 문지방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버리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 이게 단순한 상징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곧 심판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백성을 버리고 떠나시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비극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즉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이런 거겠죠.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그리고 우리 새신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나의 무지함, 범죄함,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문지방을 넘을 그런 계제에 처해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엄중히 되돌아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우는 자, 그 사람은 남은 자로 구별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심판의 천사들이 나오죠. 6명의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고, 그 중에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이게 이제 천사 중에 아마 허리에 먹그릇을 찼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일생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가 아니겠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들의 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록부를 적어서 너는 맞아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그런 천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4절 말씀에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렇게 돼 있죠. 모두가 죄의 물결에 휩싸여 가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이러면서 뭐 딴소리 할 때, 그러한 죄악을 보면서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은 자들로 기억하시고, 심판의 소용돌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손대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다는 것, 잊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구원의 표를 그리게 하시고, 그 표가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칼날이 미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혹은 인류의 마지막 때가 올지 모르지만 그때에도 인류의 이마에는 두 가지 표 중에 하나는 그려져 있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표고 하나는 멸망의 표가 그려져 있겠죠. 세상과 짝하는 짐승의 표가 그려져 있을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은 생명의 표가 그려져 있을까, 우리 이마에는 어떤 표가 그려질까요? 우리가 이 시대의 타락을 보면서 그 타락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우는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 남은 자라, 내가 돌보는 자라 그러면서 특별한 은혜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은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말씀은 6절 끝부분입니다.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순서로 되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늙은 자들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걸로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성전을 돌보고 성전의 성결을 유지해야 될 사람들, 그러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늙은 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믿지 않는 저 이방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성전을 돌봐야 되고 성전에서 섬기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장 거룩해야 될 성소, 그리고 백성을 이끌어야 될 장로들,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이나 외적인 경건의 모양에 속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굉장히 깊게, 가슴 깊게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엄격한 잣대를 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엄중하게 봐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도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또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조차도 우상 숭배에 가까이 가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성전부터 심판하신다, 또 성전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부터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진짜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몇십 년 알아가는 친구들끼리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그래서 바깥 사람들한테 성도들 서로 욕하면서 그렇게 살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리는 집단이 될 건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좀 더 좋은 시민이 되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우리의 이마에도 구원의 표, 생명의 표가 그려져서 최후의 심판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예수 믿으면서 성전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태, 똑같은 욕심, 그런 것들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게 궁금해지는 에스겔서 9장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 어린아이까지 예외 없이 심판이 선포되는데 오직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자비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새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죄악을 아파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인치심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섬기고 공동체를 잘 아름답게 유지하고 세워진 지도자들을 잘 도와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좋아지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아름다워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징표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머무시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보호 아래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